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게 뭔가 하고 그들을 따라서 했던 것이 추수감사절이 된 겁니다. 그 똑같은 추수감사절을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주에 지켜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나팔절, 초막절이 있어요. 이 중에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보리농사 짓고 나서 거두고 드리는 바로 그때, 혹은 다 농사를 마치고 나머지 다 거둬들이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때 이 두 가지 계절이, 그 절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추수감사절기가 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어요. 추석. 우리는 추석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오봉절이라고 그러고, 중국 사람들은 중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추석은 왜 그럼 추석날 하지 왜 다른 날로 이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추석은 사실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농사 다 짓고 모든 걸 거둬들인 다음에 추석을 지냅니까? 아니면 농사 추수하기 중간쯤에서 추석을 지냅니까? 농사를 안 지셔서 모르지요. 대부분 농사 다 거두고 나서 추석을 하면 좋은데 그러질 않고, 아직 거둘 게 많은데 밭에는 아직 뭐 작물들이 있는데도 그냥 추석 명절을 그렇게 보내요. 그 왜 그러는가 하면 그때가 바로 보름달 뜰 때거든요. 그 추석날은 대보름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름이 아주 굉장히 큰 보름달이 떠요.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달 뜨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추석을 보내니까, 가만히 보면 그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보름달한테 1년 다 농사짓게 해서 고맙다고 보름달을 섬기는 날이고요, 그날 조상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달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집 태운다든지, 혹은 이렇게 불놀이 같은 것도 하고, 이게 밤중에 노는 걸 즐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신과 우상숭배의 하나의 모형이 돼갖고 추석을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지 않고, 우리는 미국 그 선교사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셋째 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마지막 주 목요일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우리 교회가 그냥 정해서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데 혹시 배 아픈 사람들이 있나요? 그 다른 데하고 왜 틀립니까? 아니, 자유롭게 알아서 교회들마다 정하는 거지, 성경책에 몇 월 며칠을 추수감사절로 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때부터 지키면서, 이때부터 이제 1년이 이제 마감되는 날이 성탄절까지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남들은 송년회 막년회로 바쁠 때 우리는 이런 그 감사로,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려고 이때로 탁 정한 거예요.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여호사밧. 근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아사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여호사밧 자신도 신앙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왕인데도 전도하러 다녀요. 여러분, 국사를 보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러 다닌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업하면서도 틈만 나면 전도하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틈만 나면 전도하고, 아이들 키우면서도 틈만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이건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전도도 하고요, 그리고 부하들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재판할 때도 돈 받고 하지 말고, 권력 있다고 거기에 기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을 법 앞에서 다 동등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법을 잘 피도록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면 복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한 대 얻어맞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복 받아야 되죠.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러면 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아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복이 아니라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역대하 20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1절만 읽겠어요. 시작. 그 후라는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충성한 다음이에요.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상하게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들이 와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갑자기 소송당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나하고 뭔가 좀 손해배상하라고 막 청구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아유, 그거 정말 주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주님께 충성했는데 왜 사업에 안 좋은 사람들이 탁 들어와가지고 내 사업장에서 소란피나? 왜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나? 내 애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봉사를 했으면 애가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성적이라도 하나는 더 맞추고 이래야 되는데 왜 작년보다 성적이 재수하는데 더 떨어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열심히 믿었는데 잘 안 풀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렇게 시험당할 바로 그 순간에 시험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도로 풀어가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기도로 풀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때문에 체험을 갖게 돼서 믿음이 든든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국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촛불을 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나가서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서서 나도 한몫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혹은 태극기를 흔드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 편에 서든 상관없어요. 다 나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괜찮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뽑아주셨다고요. 이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우리나라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의 소리가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아침 일찍 4시경에 막 38선 전 휴전 38선을 막 넘어서 쳐들어왔어요. 탱크를 앞세우고 막 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준비도 못 해봤고, 우리는 이렇게 큰 전쟁이 있을 걸 예상도 못해서 그냥 막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저 낙동강에 탁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마저 무너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영국 수상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일본으로 모든 걸 다 옮겨서, 일본으로 미군도 그리고 한국의 정부도 일본으로 다 빠지자, 이렇게 영국의 수상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엔군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안 된다, 우리나라는 공산 지하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을 다, 피난온 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피난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낙동강을 지키고 있는데 이 북한의 정예부대가 그 낙동강을 돌파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미국 비행기가 유엔 비행기가 떠서 그걸 폭격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뚫고 못 들어오는데, 지금은 비행기가 뭐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막 뜨지만 옛날엔 비 오면 못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 못 뜨니까 이 장마철에 어떻게 좀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다, 피난간 목사님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서 몰라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폭격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비가 딱 그쳤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비슷한 예가 인천 상륙작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떴던 그 미국 군대하고 유엔 군대하고 한국 해병대하고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10군단이라고 하는 군단을 조직해갖고 배가 이렇게 인천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배가 출항했는데 태풍이 불어서 너무너무 위태롭고 어려웠대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메가더와 또 그 당시에 믿던 사람들이 기도했대. 하나님,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세요.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 태풍이 1950년 9월 달에 몰려왔던 태풍이요, 제주도를 넘어서 막 북상하던 그 태풍이 갑자기 일본 쪽으로 다 꺾이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태풍의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장마가 내리는 비를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한테 빌어요. 조상신 섬기는 사람들은 조상한테 복 달라고 그래요. 마음의 틀을 통하여 알라 믿는 사람들은 알라 알라 하면서 알라한테 복 달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쉬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 죄. 왜 죄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그냥 주저하지 말고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혜와 복으로 바꿔주실 걸 믿습니다. 기독교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 자체가 먼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을 당하시고요,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매를 맞고 감옥 생활했어요. 그리고 가서 복음만 전하면 악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덤벼들어서 돌로 내려쳐서 죽음당한 스테반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이 기독교가 로마나 아니면 저 몇몇 곳에서 살짝 비다가 없어지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느냐?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 주셨기 때문에 죽는 걸 보면서도,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걸 보면서도, 어려움 겪는 걸 보면서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기도하니까 응답받으니까,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동에서 ISA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죽으면서도 천국을 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그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수렁텅이 같은 다니엘이 빠졌던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건져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을 그 사람에게 직접 줄 때도 있지만 돌려서 주실 때가 많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요. 한번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십시오. 3절 우리가 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온 유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 공포합니까? 금식하라.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1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참 처지가 형편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라도 많으면 주님 안 바라보고 통장 바라볼 수 있어요. 남편이 든든하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남편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이라도 돈 착착 잘 벌어다가 용돈 주고 생활비 갖다 주면
다른 거 안 보고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자식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바라볼 것 없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아무 대책이 없어. 보험도 들어놓은 것도 없고 저금 통장에 돈 하나 없고 누가 돈 갖다 줄 사람도 없어. 오직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지금 코너에 몰린 거거든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회중 가운데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만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나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제사장 지파로 쭉 내려오는 그런 지파의 사람인데 바로 이 아시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임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대책도 없고 너는 능력도 없고 너는 어떻게 할 방법도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너가 기도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맡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응답이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아시엘을 통하여. 기도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응답은 하나님이 아시엘을 통하여 역사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장에 도움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끌어 주세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몸의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탁 갔더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바로 응답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를 통하여 주세요. 다윗이란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의 그 기도에 응답 주실 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혹은 갓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응답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요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통로를 닫아버리지 말고 그 통로를 다 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말씀이 올지 몰라요. 말씀은 항상 높은 데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낮은 데서도 오고요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지를 통하여 내 기도셀에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했더니 김 집사님 그거 어려워할 것 없어, 하나님이 이번에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분명히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올 때도 있어요. 말씀이 내게 라디오 방송을 딱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주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옳다구나,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올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는 응답을 차단하지 말고 길을 확 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자주자주 가야 돼요.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항상 발걸음이 가볍게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어떤 집회를 갖거나 특별 무슨 기도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가면 그래,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첫째가 목사님이에요, 둘째가 장로님들이에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전교인이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분들이 은혜를 못 받나 하고 보니까 첫째는 아는 게 많아서 못 받아요. 아는 게 많아서. 둘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머리끝에까지 올라가 있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간에 탁 차단돼 버려요.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장로님들, 그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옛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 거지만 신약 시대 때는 그렇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걸 그거 가지고 계급인 줄 알고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러고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자리마다 쏙 빠져나가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서 쏙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그 신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기름 받은 건 틀림없다고. 그런데 꼭 기름 뱀장어처럼 싹싹 빠져다닌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왕이고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사람임에도 하나님이 나단을 탁 보내서 꾸짖게 할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인데 아사가 이 성경을 탁 보니까 바로 거기에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아멘 하고 순종했더니 구스의 100만 대군을 이겨버려요. 아사의 군대가. 그런데 똑같은 제사장 당시에 선지자였던 하나니가 와갖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 기 막아버렸어요. 그 바람에 아사가 발병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항상 주님 앞에 응답받는 통로가 열려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찬송 부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심각해도 여기 보니까 마온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세일산 거민들이 모압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해가지고 와 하고 몰려오는데 이 여호사밧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어떻게 하는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한번 하겠어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니.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될 때, 내 신앙이 컬컬할 때, 내 가정이 문제가 많을 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우울한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이 착잡해서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런 때는 한 잔 마시고 그 술 기운에 잊어버리고 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찬송을 불러요. 찬송도 이런 찬송 부르면 안 돼요. 멀리 멀리 갔더니 꼭 이 앓는 소리로. 그래도 거기서 낙담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요.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에 고달프고 내 인생에 딴지 거는 인생들이 막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 괴롭다고 하나님 원망할 거 없어요.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옥문이 열려요. 찬송을 부르기로 다윗이 작정하였더니 새벽을 깨우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 생긴다고 환경에 짓눌려버리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에 끌려서 하나님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찬송으로 문제를 타고 넘어가 버리고 찬송으로 문제를 밀어내버리고 찬송으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버리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